우상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던지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빠진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상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이 시각과 이 촉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 모두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래를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물질에서 나오게 됩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이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그러한 이유도 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이 욕구는 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이 삶에 대한 이 만족은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전혀 어릴 때는 불안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그 부모님의 이 공급을 통해서 전적으로 그 부모님의 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쫓고 숭배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들의 정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이 얼마나 허구인가, 또 얼마나 우상들이 거짓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폭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참신이라는 이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히 증거를 보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스스로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해 보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무슨 일이라도 한번 해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상이 참된 신이라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 우상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무슨 일이든지 한번 해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조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자신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그런 것들을 증명할 기회를 얻었지만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짓된 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이 전쟁을 하면서 이 바알 신을 증명해 볼 기회를 이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충분히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는커녕 시간만 허비하고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도 결국은 전혀 이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 신들을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우상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처럼, 자신의 인생의
앞날을 평안하게 인도해 줄 것처럼 그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만이 마음속에 있는,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어느 정도 상쇄될 것 같은 그런 이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우상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강구하는 것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이 위안을 받기 위한 그런 하나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우상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이 자신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면서도 집안에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런 물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진정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들에게 명령하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들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북방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 포로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열방을 정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신이고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아시고 그리고 그것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이 고레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변함없이 이루어 오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인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를 정하신 분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가 BC 605년에 이 바벨론의 첫 번째 침략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 70년이 지난 538년, BC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딱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이 고레스를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레미야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귀환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 물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이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세우고 그러한 일들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이 직접 깎아 만든 이 형상 외에도 많은 우상이 있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권세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습니까? 모든 것은 거짓이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들은 무가치하고 바람처럼 헛되고 공허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고 숭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 얻을 것 같은 그런 위안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을 찾아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상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상이 주는 위로는 참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스스로 위안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이나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허구이고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역사의 계획자였습니까? 하나님만이 역사의 계획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